성령 세례의 최초의 외적 증거. 좀 길어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다가 중간에 끊겠습니다. 다음에는 7번째 다음 달은 성령 세례의 최초의 내적 증거에 하겠습니다. 먼저 외적 증거. 제가 여기에 프린트를 해봤는데 사도행전 2장 22절로 4절 말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본문은 성령 세례의 최초의 외적 증거의 결의에 관하여 하나님의 성의 총회의 입장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명백하게 선언되고 성경제약으로 유효한 중대한 진리에 대한 설명이 오순절 운동에 의미 있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성의 초기에는 설립 당시부터 성령 세례를 중생이 처음 후에 일어나며 중생과는 다른 경험으로 인정해왔습니다. 그것은 또한 성령 세례의 초기의 외적 증거는 다른 방언, 내가 알지 못하던 배우지 않은 말로 말하는 것임을 인정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의 근본 진리에 대한 성령, 16개 사항인데 8항에 보면은 성령 세례의 최초의 외적 증거, 오늘의 중심 말씀이 그 헌법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성명을 포함하고 있다. 신자의 성령 세례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초기의 외적인 표현에 의해서 증거됩니다. 이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방언의 은사와 같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그 목적과 사용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이 성명은 1919년 채택된 이래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각 세대의 평가로서 하나님의 성에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건전한 입장임을 보아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용어의 정의와 성경의 고찰은 우리가 왜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성령 세례의 최초의 증거라고 믿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시면 이런 말을 참 의뢰 한 번씩은 하세요. 한두 번씩. 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의 교단의 목회자로 세우신 걸 너무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케, 성령 충만케 하기 때문에 주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성의 목회자는 목회자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의 재직으로 되려면은 또 우리 교인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 성령 세례, 지금 설명한 성령 세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았거나 성령 세례를 동의하고 간절히 삼하는 그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목회자가 되는 그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야 재직이 되는 조건은 아닌데 성령 세례의 동의를 하고 간절히 삼어야 돼요. 그러면 목회자나 재직이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용어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성령 세례의 최초의 외적 증거에 대한 결의를 생각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표현이 사용됩니다. 성령 세례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취한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그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시장 사역을 마치실 때 예수께서 요한의 말을 언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있던 사고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말을 반복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더라. 아까 말씀드린 계속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의 목사님들은 1년에 한 번씩 총회에 성령 세례에 동의한다는 것을 문서에 사인해서 보내요.
가지 예로 그런 생각이 들면 갑자기 안 나요. 어느 다른 교단에 있던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어디 교단에 이렇게 가입을 하려고 쭉 둘러보다가 하나님 성의 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의 총회에 대한 총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하신 목사님이 처음에 묻는 게 성령 세례에 동의하십니까? 다 물었어요. 그렇지만은 동의하는데 뭐를 토를 달았어요. 그러면 자격이 아예 안 됩니다.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방구 은원이고 뭐고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분이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6년 전에 한국에 가서 찬양에 대한 세미나를 한 6회에 대해서 한 12시간을 했어요. 제가 잘 들었어요.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찬양 세미나를 하셨는데 그분이 와서 단정하는 거예요. 한국총회 미안한성에 한국총회 본부에 전화를 했는데 누군지 받았는데 성령 세례에 동의하냐고 물어서 동의하는데 토를 달았더니 그럼 자격이 안 되는 다 끊어버리더래.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이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결국은 다른 교단에 장로교단에 이제 가입을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이미 그 하나님 성의 총회는 전화를 해서 거기에 난 동의를 못합니다. 거의 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전화해서 가입을 했어. 이미 장로교단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장로교단에 남아서 우리 한국 총회 동부 지역에서는 그분도 한때 우리 교단에 들어오기 위해서 구역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 교회 교단의 목사님으로 여겨요. 근데 알고 보니 우리 교단 목사님이 아니고 그럴 연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수집사 장로로 사인을 했고 기초했기 때문에 장로 장례 받기 전에 안수집사 장례 받기 전에 그 사인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교회의 교인이라는 그걸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의 성의 교회에서 성령 세례가 이렇게 중요하게 외적으로 방언하는 그 증거를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외부에서 이 질문이 들어올 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의 신조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면은 외부에 나가서 오는 목사님들로 아니 된 소리를 장하게 늘어나요. 여기서 필요 없이 장에서 정말 5분을 면한 것 같은데 그거를 대비하고 있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계속합니다. 성령 세례는 중생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며 중생과는 구별됩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세례를 주는 경험이 있음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게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세례를 주는 경험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는 같은 경험을 언급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베푸는 집행자와 수세자가 세례를 들어가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의 독특성은 여러 곳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배소 제자들의 그 경우가 한 예입니다. 그들이 요한의 세례밖에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한 후에 바울은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물로 세례를 받았고 이어서 바울이 그들 위에 손을 얹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은 것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 사이의 시간 경과는 짧은 것이었으나 그들이 물로 세례를 받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 후에 일어나며 무언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목적에 대한 수단이 됩니다. 신자에 대한 성경적 이상은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신자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인도하는 위기 경험입니다. 성령 세례, 그다음에 성령 충만, 그 상태는 같은 상태예요. 근데 성령 세례는 제일 처음 경험. 우리가 부부가 결혼해서 첫날 밤 그 경험, 그게 성령 세례와 같은 거예요. 하지만 부부가 평생토록 같이 동거하며 지냅니다. 보통 성령 충만한 상태로. 그래서 성령 세례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함께 드리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성령을 세례받는 가정이 첫 번째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의 최초의 외적 증거라는 표현은 성령이 채우는 능력으로 임하는 최초의 외적 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한 결과 신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외적인 표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증거는 항상 신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외적인 표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증거는 항상 신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미래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확실한 증거를 보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고넬료의 집에서 있던 그의 사역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을 때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들에게 눈에 보이게 나타났던 증거를 말합니다. 그는 왜 이방인 신자에게 물세례를 주도록 주저했는지에 대한 이유로 이것을 말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한 2주 전인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밤늦게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합니다. 왜 차라리 성경 공부 준비나 하자. 근데 이 준비를 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탁 지나가면서 질문과 대답을 주세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 때 구원받은 성도들, 초대교회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그분들도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상 사역 시에 구원받은 그 성도들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후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이 다른가? 성령께서 질문을 한두 단어를 이렇게 주시는 거야. 한 줄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개념을 익히고 있으면은 성령 세례에 대한 필요성과 다름이 뭔가를 바로 인식하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성령 세례 예수님 지상 사역 때 그 성도들은 구원받은 제자들 따르는 성도들은 성령 세례는 그 단어 자체를 알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없었으니까. 비로소 하나님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여쭈어 다른 보내사를 보내주겠다. 그가 오면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 후로 2000년 동안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건 교회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점을 바로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시면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가 다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최초의 증거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과거 경험의 증거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신자가 개인적인 헌신의 시간을 가질 때와 방언 통역을 동반한 회중의 모임에서 계속적으로 풍성함을 더해 줍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성령이 신자들에게 그들이 배우지 못한 언어로 말하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방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고린도전서에서 사용된 단어와 같은데 사람이나 천사의 실질적인 언어입니다. 성령 세례는 신자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인도하는 위기 경험이며 그리스도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사실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는 위기 경험이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성도에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을 첨부하면 성령께서 성도의 입술을 장악하여 성령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성도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다른 방언으로 발성하는 은사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말하는 성도의 능력이 됩니다. 그 다음 표지 누가 한번 조금 읽어보세요. 도서부터 이 능력은 감정이 올라간 상태나 단어와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를 흉내낸 결과도 아니다. 이와 반대로 방언으로 말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성령이 주시려는 발성의 길을 막고 있을 뿐이다. 신자는 성령의 초자연적이며 자극을 주는 능력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성령이 발성을 주시는 대로 말해야 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한 어떤 안의적인 기교도 성서적으로 적절하지 못한다. 잠깐 우리가 기도할 때나 집회할 때 성령께서 같이 하십니다. 근데 그 경험이 없거나 처음 당한 사람 어느 분은 그걸 경직하고 거부하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면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입에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우리 경직되거나 어떤 일이 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대로 나를 내어드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나는데 그거를 거부하면은 나에게 유익한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기계가 안 나가 일부러 뭘 방언을 하고자 하면 더욱 안 되지만은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거부하거나 경직되거나 놀라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게 중요합니다. 방언을 최초의 외적 증거로 믿는 이유 결국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지나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경우가 5차례 기록됩니다. 이 중 3경우는 상세히 다루고 있으나 다른 2경우는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상세히 다룬 경우를 보면 바람의 소리나 불의 혈 같은 것이나 애원 혹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히 묘사된 각각의 경우에 모두 나타나는 유일한 현상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0장에는 고넬료와
가정과 그 식솔들이 세례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19장 에베소 교회 거기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건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성경적인 경험이 묘사될 때마다 이 경험과 현상과의 관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바람의 소리와 불의 혀가 선행되고 그리고 제자들의 경험이 나타났던 것을 또한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처음에 성령이 부어주신 사건 후에도 반복되었다고 가르칠 만한 것은 없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뒤따랐으며 이것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직접적인 결과였고 오순절 이후에 계속하여 나타납니다. 성경의 5번의 성령 세례 받는 그런 또 그렇게 인정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성령 세례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 5번 정도 나타난 그 후에는 성경에서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사건이 계속되는 사건에 2000년 동안 사건에서 계속 나타나는데 어떤 이런 사건이 나타나면 그 후에 이전에 있던 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건이 후속적으로 계속 나타날 거다.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믿는 게 오히려 바른 그런 인식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의 오순절 교회가 이제 마지막 역사를 이어가는 그때가 에베소 교회. 거기에 내가 기록을 하려다가 많아서 안 했는데 우리가 잘 말하면 알 수 있는 우리의 선조들이 있어요. 마지막 사람이 화형으로 화형으로 받고 순교했는데 그 후로는 직접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후로 중세시를 지나서 계속 19세기 초까지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 나타나는데 이게 무엇인지 그렇지만 기존 교회의 핍박을 받고 사라지고 중간에 또 나타나고 그러다가 19세기 들어서 비로소 하나님 성의 교단이 발전되며 교리화되며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람의 소리와 불의 혀가 선행되고 그리고 제자들의 경험이 나타났던 것을 또한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처음에 성령이 부으신 사건 후에도 반복되었다고 가르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뒤따랐으며 이것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직접적인 결과였고 오순절 후에 계속하여 나타납니다. 상세한 것이 나타나진 않은 두 경우의 상황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들의 경험에 동반된 것 같이 보인다. 사마리아의 마술사였던 시몬은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가리키는 무엇인가를 보았다. 빌립의 사마리아 성에서 있던 일입니다. 만일 그 경험이 동반하는 표적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되었다면 사마리아 신자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몰랐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상세히 묘사된 세 경우의 경험과 비교해 볼 때 시몬이 보고 들은 것은 사람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한 후 사울이 그의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받도록 하기 위하여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주께서 보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시력이 회복된 것은 묘사되고 있지만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한 받게 되는 것에 대한 구장에서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고 증거합니다. 바울이 언젠가 방언을 시작했을 것이므로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방언을 시작하였다고 가정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를 상세히 다룬 그 사건들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과 동반할 뿐 아니라 사도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성령 세례의 초기 증거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령론을 여기저기 전하면서 방언이 은사의 기본이다 그런 걸 전해요. 이게 방언이 은사의 기본이다. 성경에 없는 말씀인데, 근데 성령의 세례 받고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다 받고 은사를 이게 사용하고 누리다 보면은 방언이 필수적으로 전부 다 어떤 은사에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방언을 모른다. 통변의 은사가 있는데 방언을 모르면 통변의 은사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무슨 통찰력이나 믿음의 은사나 무슨 어떤 은사, 신의 은사자들도 방언은 필수적으로 기본에 깔고 들어와요. 그래서 방언이 은사의 기본이다. 윤영일 장로가 강하게 주장하는 건데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알아요. 베드로와 및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유는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0장 45절로 46절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 증거를 근거로 베드로는 편견을 버리고 이 핵심자들에게 물세례를 주도록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한 증거였다. 증거합니다. 후에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및 형제들과 토론하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그가 본 현상을 언급하였다. 그런즉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사도들과 형제들이 방언을 성령 세례의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인 것을 다음 구절에서 볼 수 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서 18절로 그가 너와 내 온 집의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지난주인가 목사님께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성에 교육부 웹사이트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2008년도 들어가서 그때부터 주로 사용하는데 뭐냐 그때의 그 아멘넷 게시판에 들어가서 성령론에 아주 집중할 때 뭘 알아야 그분들하고 토의를 하든가 제시를 하든가 하여튼 이 교육부 총회 교육부 웹사이트가 살았어요. 그때 필요한 자료를 전부 거의 다운로드 해놨어요. 근데 3년 전쯤 먼저 보니까 그 교육부 총회 웹사이트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성령론에 관심이 많고 웹사이트 만들고 하는 그런데 굉장히 밝은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었어요. 김기환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시작한 사역인데 그 웹사이트가 그분이 아마 소천났었나 봐요. 그리고 아무도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그 총회 회장님이 뭐 관심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걸 없애버렸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디스어포인트 했었어요. 아니면 하나님 성에 이 총회 교육부에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좋은 자료가 있으면 여러 번 놓으면은 누구나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없애버렸을까? 그리고 다시 바로 구축을 하지 않을까? 한참 힘들었어, 한 3, 4년을.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느 교단이고 그 중심 교리를 안 열어놔요. 신학생들한테 가입하고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다른 교단을 보면 다 이렇게 중심 교리 가르침을 열어놓지도 않고 신학생들의 가르치던 걸 열려 있었는데 다치는 걸 보고 지금의 우리 하나님의 성에도 신학생을 향한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닫았나 보다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뭐냐면은 신학교에서는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다운로드해서 읽는 형식으로 보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 주신 어떤 1년 양년을 사용해서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보고 이거를 공부를 하시면은 스스로 이거를 어디서 공부하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자료를 아예 없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차라리 1학년한테 그걸 맡겼으면 잘했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저한테 연락해서 내가 운영할 거면 잘 관리할 텐데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어떻게 좀 총회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해봅시다 했는데 아마 다시 재생이 안 될 겁니다. 제가 그 단어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3, 4년 어떻게 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공부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준비되는 반 정도 됐는데 앞으로 그 남은 내용이 고려할 질문들 성령 세례의 증거로서 방언의 교리에 관해 여러 질문이 제기됩니다. 다음은 그 중에 자주 제기되는 것들입니다. 그 성령 세례 우리가 질문과 해답, 그 질문과 대답에 대한 투원이 그 성령 세례에 대한 걸 드렸는데 보니까 질문이 또 그렇게 많아요. 거기가 비슷하지만 다른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쭉 가져왔는데 사도행전은 역사를 위한 책인가 아니면 신학을 위한 책인가 그리고 교리가 선언적인 서술 이하의 것을 근거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는 성경 자체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로 하여금 쓸 수 있도록 영감을 주셨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은 기록하기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말씀합니다. 교리는 성경에서 구립된 구조를 근거로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용이 풍부하게 함축된 진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삼일체 교리는 선언적인 서술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에 관계된 성경 구조를 비교한 것에 근거합니다. 삼일체 교리와 같이 성령 세례의 증거로서 방언의 교리는 이 주제에 관계되는 풍부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방언을 성령 충만함 받은 증거로 인정했을 때 이 모형을 근거로 교리한 것은 명확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양쪽으로나 할 수 있어서 이 주제의 무게는 교리화를 위한 경관 근거를 제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7절 왜 여기 내가 빨갛게 표시했는데 그게 프린트 됐나 모르겠네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니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구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사도행전 11장 15절로 17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 거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사도 시대에만 속한 형상인가? 바울이 방언이 그칠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고린도전서 13장 8절.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사도 시대나 혹은 신약의 정경이 완성될 때까지만 존재할 것이라는 암시는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바울이 방언이 그칠 것이라고 말할 때 그는 또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암시하였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가 주님의 재림 이후인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인지 그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폐하리라. 그때에는 이 땅에서 누리던 보던 게 다 폐하지고 새로운 영원한 나라에서 그때는 시간도 없어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냥 영원한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는 또한 방언이 그칠 때 지식과 예언 같은 것들도 동시에 현저하게 변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식이 따르니 사역자만을 말하며 마가복음 10장 17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음 세 번째, 바울이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했을 때 그것은 부정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수사의문이 아닌가,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질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방언 말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능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성령 세례에 대한 최초의 증거 역할을 합니다. 사적으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회중 안에서 방언 통역과 함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과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느냐 고 질문한 수사 의문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 성령 세례 받을 때 모든 신자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개인 기도 시에 혹은 자기 덕을 위하여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령께서 회중 안에서 방언과 통역을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시기 위해 쓰시는 도구는 아닙니다. 회중 안에서 성령은 그 뜻대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십니다. 이런 바울의 서술은 서로 모순된다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이 됩니다. 만약 증거 혹은 은사로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면 왜 교회사에서 이러한 현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있는가? 어떤 성경적인 교리가 태만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위대한 영적 개혁은 자주 교리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교리나 마틴 루터와 다른 사람들이 다시 강조할 때까지 거의 완전히 잊혀졌었습니다. 성화의 교리는 다시 교회의 주목을 받게 되는 웨슬리 부흥 운동 때까지 무시를 당해왔습니다.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한 진리는 그의 역사를 통하여 20번 이상의 부흥기에 나타났었으나 최근의 부흥운동 안에서처럼 주목을 받지 못하여 왔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성화에 대한 교리 부흥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최초의 증거로서 방언을 말하는 성령 세례의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를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초기 사역서의
그의 가르침을 거부하였습니다. 모든 신자들을 위한 지침은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시험의 근거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의 증거로서 방언교리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성령 세례를 추구하기보다 방언을 추구할 위험성이 있는가? 불행히도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리의 남용이 교리를 무효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남용과 가짜는 교리를 논박하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순수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게 말이에요. 진짜가 있는데 가짜를 쫓으면 유익한 점이 하나도 없죠. 다른 방언이 성령 세례의 결과로서 일어난 것인 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의 명령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힘쓰는 것이 항상 강조되어야 합니다. 방언은 자연스럽게 이 경험에 수반됩니다. 첫 번째, 만일 사람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면 영적 교만의 유혹은 없겠는가?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령 세례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교만 대신에 겸손을 낳게 할 것입니다. 신자들은 인격적 고경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봉사와 보다 의미 있는 사람을 위한 능력을 받기 위하여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자신의 공로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얻거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마찬가지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성령 세례 또한 믿음을 요합니다. 거부하면 성령 세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방언으로 말은 못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놓은 진실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방언을 못하는 헌신된 신자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 이러한 신자들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가장 헌신된 신자의 경험에 근거한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해정 안에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이 경건의 시간에 방언으로 말할 것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각각 다른 성질의 재능과 다양한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무엇을 완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공급을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더 많이 성취했을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인간 비계에 근거하여 크리스찬의 경험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개인적인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명백히 가르칩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가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인간의 경험에 근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 8번 옛적에는 제가 언젠가 다루고 싶은 그런 말씀절에서 그냥 집어넣습니다. 오늘은 그냥 스킵하고 언젠가 아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 요약하면 성경의 기록은 저만 이렇게 놓는데 그럼 죄송합니다. 요약하면 성경의 기록은 성령 세례에 관하여 상세히 다룰 때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언급되는 유일한 현상임을 말합니다. 상세한 설명이 없는 경우에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수반되는 경험이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사도와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성령 세례의 최초의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개인 기도와 예배에 있어서 신자를 위한 특권이며 신자들이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성령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회중의 방언으로 말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언을 전하는데 방언이 은사의 기본이다. 그 다음에 방언이 신자의 특권이다. 그러면 놀래요. 모르는 분들은 볼 수밖에 없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배제하고자 하는 성경적인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이 적당히 질서 있게 행해줘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또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모든 신자를 위한 특권이며 바울이 나는 다 방언하기를 말하기를 원한다고 기록했을 때 그는 비성경적인 소원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배우지 않은 말로 말하는 최초의 외형적 표현이 따릅니다. 방언을 말하는 이 형태는 근본적으로 방언의 은사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사용은 다릅니다. 방언 표현은 성령 충만을 받은 모든 신자들이 처음 충만함을 받을 때 볼 수 있습니다. 방언의 표현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신자의 개인기도 생활에서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방언의 메시지라고 불리는 방언의 은사는 흔히 회중 예배 시간에 대중을 상대로 사용됩니다. 이 은사는 방언의 통역이 은사가 뒤따릅니다. 이 두 가지 은사는 교회 안에서 개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들의 목적은 개인과 회중의 영적 이득을 위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 줄에 읽은 것과 두 번째 마지막에 우리 예배 시간에 대중을 상대로 사용되는 또 방언 통역 은사에 대해서 이게 기술했는데 우리 한국 교단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서 14장에 잘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그거를 성령론을 모르고 성령의 역사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해 못하면은 고린도전서 14장 자체를 근접하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웹사이트에 떠있는데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윤정도가 어떻게 이런 걸 쓰셨나 하고서는 프린트해서 그에다 놓아줬어요. 근데 그 미완성품인데 언젠가 그게 완성되면은 왜 그걸 시작하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4장의 그 말씀에 그거를 하나님의 성회 쪽에서 성령 오순절 교단 쪽에서는 정리한 글이 없는데 칼빈 교단 쪽에서는 정리한 글이 몇 개 보여요. 근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 해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해야겠다. 아무도 안 하면. 근데 성령의 역사나 이거 허락하지 않는지 지난번에 제가 무슨 말씀을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말씀을 전가하고 그러니까 어느 분이 삑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즐겁게 들렸어요. 즐겁게 들렸다면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 성령의 역사할 때 내가 하고자 할 때 즐거운 마음이 들면 기쁘면은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허락하시는데 뭔가 풀어거나 억제거나 안 되면은 그럼 중단해야 돼요. 계속하면 내 고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꽤 많이 중단해놨는데 중간에서 그 내용 그대로만 정리해도 되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나를 옥죄이는 이전에 체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해요. 이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에 내놓으라는 목사님도 이걸 안 하시는데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장로가 돼가지고 이걸 정리해 보겠다고 시작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경험하는지 내가 그걸 느끼고 중단했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언젠가 그거를 완전히 되면은 제가 교회에 한번 소개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모든 신자들이 처음 충만함을 받을 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의 배우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신자들 개인 기도 생활에서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 처음에 베이비 방언이라고 그랬죠. 제가 간증할 때 베이비 방언을 열심히 사용해서 한 10여 년요.
내용도 모르고 베이비 방언을 하는 방언을 요란하게 한 10여 년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걷어가지고 어느 방언을 주셨는데 방언을 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 나와서 기도를 계속해야 돼. 기도 생활을. 나는 그래도 성령 세례 체험이 있어. 방언한 사람이야. 근데 그런 분들도 어쩌다 와서 기도하면 기도하고 못 들어도 주위 분들이 저분 방언으로 기도하네. 성경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이 나타나는데 기도 생활이 집중해야 돼요. 예배 문을 나와야 되지만 기도하는 생활, 기도 생활이 습성화되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교리의 중요성, 방언, 성령 세례의 중요성, 오순절 계통이 아닌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성령의 열매가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의 체험이 방언을 말함이 없이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오순절 계통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최초의 외적 증거이며 구원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의 다섯 사건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 구절과 그리고 개인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에는 성령 세례의 성경적 모형은 구원 후에 따르는 개별적인 역사라는 것을 고수합니다. 성령 세례는 최초에 항상 귀로 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성령의 구원을 받은 때에 모든 기독교인의 안에 거하여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며 그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의 이러한 역사는 성령 세례와 다른 것입니다. 서글프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오순절 계통이 아닌 가르침이나 두려움 혹은 이해의 부족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선물을 받으려고 그들의 마음을 결코 열지 않습니다. 오순절 계통이 아닌 어떤 기독교인들에게는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을 한다는 생각에 놀라게 하는 것이나 아니면 괴롭게 만드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 의해 방언을 말한 수백만 명의 오순절 성도들에게는 그것은 보배로운 선물이 됩니다. 다른 선물과 마찬가지로 선물을 먼저 받아보아야 그것의 가치와 유용함을 개인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성령의 온전한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을 방언으로 의미되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협력적인 인간의 도구에 의해서만 성취됩니다. 성령 세례하면 곧 방언입니다. 방언하면 곧 성령 세례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성령 세례에 대한 개념을 방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방언 교리, 성령 세례 교리를 방언 교리로 얘기하는데 조금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방언 교리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딱 1시간 거의 이게 다 끝났네. 이게 다 오늘 끝났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맡기를 간절히 강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 나와서 계속 기도 생활, 신앙 생활, 그다음에 찬양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말씀으로 나가고 또 기도로 나가고 또 찬양 중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조화 있게 신앙 생활을 해야지 한 가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린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성도로서 할 일을 다 했다. 그거는 좀 우리 오순절 교단에서는 좀 캐션이 붙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론, 성령 세례의 외적 증거에 대해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귀하고 너무 커서 저희들이 감히 받아들이기에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아버지와 주께서 주시는 영광을 저희들 모두 체험하는 이 시간인데 저희들 아버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버지 저희들 스스로 체험하고 누리고 아버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용되게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 충만하게 역사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함으로 죽게 되는 게 아버지의 목적이오니 아버지 저희들 사용하시고 주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